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많이 거론이 되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복이 아닌 화가 미친다. 이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10계명을 지금까지 쭉 겪으면서 1, 2, 3계명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의 그 모습, 잘못된 것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뒤엎어서 이제는 새롭게 심령의 옥토밭을 일구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 들었고 또한 늘 들어왔던 말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겨왔던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한결같이 나의 그 목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또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뽑아서 이끌어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뭔가 바라고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그게 다 헛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목적 성취, 자기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때 이 안식일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자 이제 마음에 답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안식일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키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는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 제대로 알고 우리가 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키면 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키면 뭐라고요? 복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주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 계명을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에 계명을 주셔서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표면적으로 우리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인간의 열심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준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온통 모든 신앙생활 초점은 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이것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냐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 보면 복받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신앙생활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은혜로 갑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자세,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런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이 세상의 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번째로 주신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뭐라고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대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주일 성수를 신앙의 중요한 실천 사항 중에 하나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지키면서 그 주일날을 왜 지키냐, 토요일날 지킬 수가 있는데, 근데 토요일날이 아닌 주일날이 지켜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로 지키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인해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물론 빠지지 않는 등장하는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성수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으로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도록 촉구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고 교회가 한결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이나 여행이나 공부나 돈을 쓰는 일을 다 이외에도 다른 일들을 금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8장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안식일에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믿음의 것들, 예전에 제가 그 신학이 아니죠,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에 학습받기 위해서 열심히 외우고 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한 것 가운데 안식일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안식일에는 오직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병문안하면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면서 이제 주일날은 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서는 안 된다, 여행을 해서도 안 된다, 오락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사야서 58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근거, 구약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락을 하면서 마음껏 다 하고 있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길거려 즐거운 날이라 했지만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자기 길로 행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배 한 시간 더 드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면 구약 말씀이 따로 있고 신약 말씀 따로 있습니까? 구약 말씀이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바라보면 새벽부터 나와야 돼. 이 교사가 새벽 예배 드리지 않으면 청일령 목사는 어떻습니까? 교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 드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도 드려.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다 가르치고 나면 파김치가 돼. 아이고 참 힘들어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줬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교사들은 참 용하게 참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저는 뿌듯하고 흐뭇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파김치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교사들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이는 딱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냥 신마이야. 신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끝내버려.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지키면 복이다, 안 지키면 화가 미친다. 이 말씀 또 우리가 접목해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이사야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신약이야. 그런데 신약에 주일날 놀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과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왜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이 이제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로 바뀌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안 믿어도 되네. 근데 주일날 바라보면 우리가 한결같이 예배만 드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있어. 그럼 우리가 구약 말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오락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들면 누구든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길로 다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복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용하게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아쉬울 것 없이 뭐든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복을 허락해 주시네. 참 이런 그 말씀을 보면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누구는 열심히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복을 주셔서 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지 몰라. 나에게 돈이라도 좀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예배 드린 자 모든 예배 드린 자마다 드리는 것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면은 모두 다가 이제 예배 시간 다 참석할 겁니다. 근데 예배 한 시간만 드리는데 그 사람에게는 예배 계속 모든 예배 다 드린 자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아니 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딱 한 번 예배 드린 사람하고 계속 모든 예배 다 드린 사람하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거, 누구는 질병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풍성한 삶을 살고 누구는 불통한 삶을 살고 왜 이럴까? 누구는 마음껏 누리면서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모든 예배 하루 종일 우리 교사들 바라보면 오전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 시간까지는 6시 되면 다 마치는데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게 우리가 믿음의 어떤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알고 섬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계명이라면 인간의 형편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신자로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형편에 맞춰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많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다른 것 하면 안 돼. 오락을 하면 안 된다.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 길을 행하면 안 되니까 말씀 봐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멸시천대 받는 사람 가서 도와주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에게 가서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저는 그런 것이 이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말씀도 변합니까? 아니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했습니다. 변한 그 모습 볼 때 구약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말씀을 안 지키네? 그럼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안 그러시겠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 미리배 것들에게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면 인간의 형편에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성수를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신자로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형편에 맞춰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결국 주일 성수를 명분으로 해서 교인들을 주일 예배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인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처사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참석하라고 강조하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또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교회 식구들이 몰려들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건세가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더더욱 그냥 교회를 부수고 더 크게 직구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를 지켜라, 모든 예배 참석하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 식구들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과연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분명히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얼마든지 세상에 향해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고 좋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취미생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한번 옆에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대단하신 분들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이 대단하신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어느 것일까? 그러고 있을 때 각자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중에 나는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체면 때문에 또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교회에 나오면서 주일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자리에 세상 것 포기하고 나와 앉아 있는 거 보면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하십니다. 시작. 참 신기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8절 말씀, 이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믿음들 출애굽기는 20장입니다. 신명기에 가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과,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과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그러면 신약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과,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안식하는 것, 이것을 네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어떠한 것이고, 신명기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어떤 것이고, 신약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또 영원한 안식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 네 가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안식일 그 단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네 단계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것을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날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가르치는 내용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시요. 안식일이 가르치는 내용을 기억하고, 안식일이 가르치는 내용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 안식일하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래도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신명기에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안식일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지 시대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창세기에도 안식일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을 저기에서 보니까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안식은 우리 것들 여기서 자세히 보면 구원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가서 안식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의 기쁨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안식을 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스라엘은 안식일 규례가 있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안식일 규례가 있기 전에 땅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자의 여호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번거롭게 안식일을 포함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계명과 상관없이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또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면 계명 없이 그냥 살게 하시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굳이 왜 주시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일을 하신다면 그럼 우리를 위해서는 일을 안 하시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엄숙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냉정하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러한 자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일과 그리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기쁨이냐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니까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 것이지 너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관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의 기쁨으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붙들려서 자신들이 그 땅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지 못할 그런 것이 아주 농후한 것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십계명을 주셔서 가나안 민족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홍해라는 죽음에서 구출받은 새로운 인간으로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는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눈앞에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완전 도가니든 진화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런 모습 보면 출애굽에서의 그 해방의 구원의 안식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여종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저기 글씨가 또 지난 그 주황색으로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안식일이 아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했습니다.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랍니다.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주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이게 바로 11절 말씀.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보니까 1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스라엘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기쁨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위한 안식이다?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대부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계속 봐도 새로운 말씀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인데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이 바로 이유가 되어서 이스라엘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기쁨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어떻습니까? 쉬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기쁨에 함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것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완벽한 그 기쁨 속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의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의 누구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창조의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작. 세상의 창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안식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의 기쁨, 안식을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세상의 창조는 인간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안식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바로 보면 이 말씀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진리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 믿음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현재의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 그러니까 즉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식이 깨어집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떤가 멜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맛있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또 너도 한번 먹어보라는 것이죠. 그래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천지 만물을 만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거기서 그 안식을 깨버린 겁니다. 그 기쁨,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박탈당해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되고, 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일하신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의미하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조의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은 인간의 복이나 기쁨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안식일은 인간의 복이나 기쁨을 위한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주일날은 뭡니까?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님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날.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제 일곱째 날은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겠죠. 때문에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는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곡해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제가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곡해해 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곡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푹 쉬라는 겁니다. 푹 쉴 수가 있나? 우리 주일날 교회 선생님을 바라보면 새벽 예배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아이들 가르치는다고 모든 예배 다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교사들 바라보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사 선생님 VIP 대접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를 위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위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 이 말씀 보면 우리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한결같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에이, 솔직히 말하자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 하루가 찌뿌둥해. 예배 빠지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 뭔가 이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아. 이 예배 드리는 것 다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다고 하였지만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포부와 기대하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안식일의 지지와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나가 버리면 몰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청각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세하게 또 자상하게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안식일의 취지와는, 안식일의 취지는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인데 우리는 한결같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안식일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같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시작.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복을 위해 일하지 않는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말 참 늘려놓기 좋아하죠, 제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바라보면 자신은 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한 것이다. 결론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을 보면, 또 이 예배를 드린 거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린 그 모습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것이 곧 자기 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일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신의 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것이 곧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이제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성경과 무관한 이유를 내세워서 주일 성수를 우리가 누구든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자기를 위한 주일 성수이기에 죄가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꼭 지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 시작, 자기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기쁨을 찾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안식일을 허무는 것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자기 기쁨을 찾는 모든 것은 우리 믿음들 여기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 또한 자기의 기쁨을 찾는 이 모든 것 한결같이 자기 안식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기 안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안식일을 허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안식일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이제 풀어집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안식일날 오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길을 다 가버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다 하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믿음들? 아니, 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와서는 그게 아니야.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그게 어찌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겠냐는 겁니다. 근데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찾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그겁니다. 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지체야. 지체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바로 나야. 그럼 너는 누구라고? 나의 몸을 입은 지체이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을 이룬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들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들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 즉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라. 말씀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주일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약된 생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말씀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려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안식일을 완성하신 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완성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안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 달리 표현하면 말씀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에게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 자체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자체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놓자는 것이죠. 뒤집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예배 시간 빠지면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바로 뭐냐?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안식인데 말씀 자체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불안, 긴장, 초조감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삶 자체가 우리는 안식일이야. 근데 그 말씀 자체로 산 자체가 바로 안식일인데, 우리 믿음들 거룩한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이, 주일날 이것만이 아닌 모든 삶이 다 안식일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들 내가 긴장, 초조, 불안, 뭔가 화가 미치고 일이 터질 것 같은 이유는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일이 터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은, 그거 봐라,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안식을 못 누려, 그 말씀인 겁니다. 참된 평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말씀 안에서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 자체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모든 삶이 다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안식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혜택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면서 이미 내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된 삶은 내 모든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안식을 하면서 누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자신이 채워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채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신자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라진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완성된 안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괜히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 괜히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완성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자.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날만이 안식일이 아니고 모든 삶이 다 안식일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안식일입니다. 근데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참된 안식을 못 누려. 우리 예배 빠지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야. 네가 말씀 안에서 안 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 초조감이 있고 화가 미칠 것. 바로 그거야. 알면서 왜 그러냐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참된 안식을 누리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 안식일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매일같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지키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가 안식의 삶을 누리는 거야. 주일날만이 안식일 날이 아니고 안식일 날이만이 안식일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안식일 날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서 지키면 너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삶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이 세상과 이별하고 이제 보여주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 들으면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인은 영원한 안식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이면 다 목회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곧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 이제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영원한 안식이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정해진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냐?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안식일이 아니야. 안식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불순종했을 때 뭔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 결론에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한 화면에 다 띄었죠? 아이고야, 한 화면에 다 띄어야 그래도 비교를 하면서 다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예요 이거? 성경 구절까지는 다 올렸어요? 성경 구절까지는 안 올려도 되는데 일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의 안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안식. 바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안식이다?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창조의 안식이 있으면 구원의 안식입니다. 구원의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낸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어떤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어진 그 말씀인데 그게 바로 신명기서에서의 안식인데 신명기서의 안식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안식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이 있고 구원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신약의 안식이 있습니다.
신약의 안식은 사람을 위한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즉 말씀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8절 말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즉 말씀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안식일이야. 아셨죠?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삶이 안식일 날이야. 마음껏 안식하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이제 목숨 다하고 끝나고 이별하게 되면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안식, 구원의 안식, 신약의 안식, 그다음 영원한 안식, 이 네 단계로 안식일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참된 안식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꼭 말씀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면서 멋지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곧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어느 누구든지 참된 안식,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 천국에서 안식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